저는 지난 한 주간은 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감기 약을 아주 좀 이렇게 세게 먹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런데 이제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녁 때 긴장이 풀려서인지 이런 그 약물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저도 처음 이제 응급실에를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막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결핍되어 있는 것들. 저도 잘 몰랐는데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이제 그것은 성인병이라든지 또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뭐 철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몸무게 지방 빼놓고는 다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결핍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 적신호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모든 생명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결핍이 채워지고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깊게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느끼면 그것이 충족되기까지 불만족 속에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겉모습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핍,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가마 속에도 그늘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만족하며 살 거야. 저 정도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나 저마다 나름의 결핍과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결핍이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직 더 갖춰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도의 결핍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아주 최고의 결핍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핍에서 이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가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결핍에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은혜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에는 언제나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느냐면 아수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자면 혼혈 정책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색채를 지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선민의식이 있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또 뭐 그렇게 이제 혼혈 쪽이 탄생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멸시받는, 배척하는 그런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 좀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지도가 준비가 됐나요? 저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가로질러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가로질러 가는 길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저렇게 돌아가면 6일 정도 걸리고 요단 동편인데 6일 정도 걸리고 가로질러 가면 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가로질러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는 안 돼.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그래서 그곳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도 사마리아를 피해 요단 동편길로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나는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여기 한번 6절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 6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정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뭐 열사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아요. 12시에는 사람들이 다 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나 같은
이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단 말이에요. 사람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언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허물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주눅 들고 위축된 채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조롱과 멸시만 받고 살아오고 있는 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 여인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이나 먹고 멸시받는 처지에 무슨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너는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주님은 먼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보다 먼저 결핍을 보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벗어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결핍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절망과 고통 속에 절망과 또 이 고통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핍이 오히려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문제 한복판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핍이, 그러니 부족함이, 그러니 현재 나의 절망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여인은 얼른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주님,
그러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여인은 생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얼른 이 생수를 제게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엉뚱한 질문을 이 생수와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을 여인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수를 주세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것은 여인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남편의 문제는 여인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심각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핍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남편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마음에 새겨진 쓴뿌리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진실이 아닙니다. 허물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 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긴 옳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굳이 언급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인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결핍의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결핍의 원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것은 남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결핍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탐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기심과 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부끄러운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를, 그러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사실은 연약하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 거기서 회복의 은혜를, 정말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동안 여인은 점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던 인생을 살던 여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이런 신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스스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 이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에 달렸나?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진정한 갈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릴 때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갈급함은 양식의 부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기근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수없이, 말씀을 수없이 보고 읽어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결핍된 인생 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는 이미 준비된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는 이미 준비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준비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예배가 주는 은혜예요. 말씀이 주는 은혜예요. 제대로 들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다고요? 살리라.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기만 한다면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상처를 받을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치유를, 예배를 통해 회복을, 예배를 통해 새로 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떠러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막 전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주님이시라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이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지 못하면 결핍인 거예요.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회복의 은혜,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